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구 이가 시다고요? 아들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못된 짓을 했는데 누가 벌을 받아요? 아들이 벌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 내 자식들도 벌 받는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모든 영혼은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가 쉬어야 돼요?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아들 이가 쉴 리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하면 누가 벌 받을까요? 아버지가 범죄받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그 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8장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에는 개개인으로 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인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민족 단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렇게 도매금으로 너희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개개인의 영혼이 범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결정하겠다. 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매금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개개인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확실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범죄한 그 영혼이 벌받을 것이고 의인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단체로 또는 도매금으로 너희를 취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해 주신 말씀이죠.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자, 어떤 사람 나왔어요. 의인인 어떤 사람. 자, 한 사람, 의인인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자,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월경을 하면 7일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피를 흘린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경하는 중에 있는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서 그 월경하고 있는 동안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을 지켰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을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좋은 일 했죠? 의인이라는 거예요. 8절.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그 다음 9절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의인이 나왔어요? 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자, 이제 아버지 3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자, 할아버지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아들이 악하니까 자, 아들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할아버지가 의로운데 할아버지 따라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 자기의 악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생각들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든 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할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 아버지 때가 악하면 구원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3대째가 나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이제 그러니까 3대죠. 그렇죠? 이제 손주죠. 손주. 자, 이 손주 때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3대째는 의를 다시 행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하다고 이 자식마저도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이제는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18절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겠어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3대에 걸쳐서 상세하게 반복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왜 이 긴 페이지에 걸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까?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지금 각자 이게 지금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할아버지 때라고 그랬죠. 할아버지 때는 어떻다고요? 의로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선택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때는 어떻습니까? 의로웠죠.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네 대대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떼가 누구냐면 지금의 이제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떼가 누구냐면 지금 멸망받을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을 보니까 살 짓을 합니까? 죽을 짓을 합니까? 죽을 짓을 하죠. 우상을 섬기고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더러운 짓은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행한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식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아버지가 선택받았으니 자식도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세대에 주시는 이 악한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 번째 손주 때에는 다시 돌아오죠. 의인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럼 이 손주 때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이 있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과 이제 그 후손들, 그리고 70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 이후의 세대, 구원받을 세대. 그 세대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하다가 죄를 짓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회복됩니다.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너희들이 의를 행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세대를 나누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 때문에 살 수 있다. 20절 말씀.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유배민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죠. 살 길이 있는 말씀이죠. 이제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뭘 행하면? 의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악인이라 할지라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22절, 23절 아주 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포악을 행하며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왜 우리 싸울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 뒤끝 없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이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래서 그 후손까지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가 지은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이전에 악인의 딱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하나님이고 의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내주시고 몇 년을 참으십니까? 2000년 가까이를 참으시잖아요. 이제는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도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 못 듣고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민족까지 복음을 다 전파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해주십니까?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 이 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내가 의를 행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악을 행했더라도, 죄를 행했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그 교회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게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요? 24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은 자나 깨나 매순간 매순간을 누구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내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누구만 바라보며 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죄를 행할 때 죄악의 앞에서도 늘 그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시지. 예수님은 이거 하기를 안 좋아하시지. 그리고 죄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때 내가 똑바로 살았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게 매순간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잘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낭패잖아요. 그러니 아예 그 짓을 하지 않아야죠.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게 가야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의인들이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길을 가다가도 기도가 나오고요. 자다가도 찬양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면 늘 예수님 생각, 예수님 은혜로 그냥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으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다 안 하다? 공평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죄는 누가 짓는데? 유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다,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는데 그 죄값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들이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죄는 저놈들이 짓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은 깨끗한가요? 아니죠. 똑같이 죄 지었잖아요. 죄 지었고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는 저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다 멸망합니까? 그렇죠? 성이 포로로 둘러싸여가지고 2년 반 동안 성문 출입을 못하니까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 비참함 속에서 멸망하는 그 멸망을 이 유배민들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유배지에 와 있는 너희들이 남아있는 백성이고 너희들이 구원 얻을 백성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악에서 돌이키고 의를 행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의를 행하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배민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 땅에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29절이 25절과 또 반복됩니다. 25절과 반복되는 말씀인데 29절.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자, 그리고 30절부터 32절 말씀.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주제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30절부터 32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에서 떠나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모두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이전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전체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또 지금 곧 멸망할 것이지만 내가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내가 살려주겠다. 죄인이 돌아서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또 내일 바로 지금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24시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그렇게 다 탕진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빈털털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 밖까지 나가서 안아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염치 없어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돌아갈 때 탕자가 뭐라고 돌아가냐면 내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좀 받아주면 돼.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가야 되겠다.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인장 반지 끼워주시죠. 좋은 옷 입히시죠. 다시 아들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 또 죄 지었네. 또 이런 실수했네.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돌이키시고,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치 철부지 자식이 아빠 품에 잘못하고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안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